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에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아론, 미리암, 모세는 형제들입니다. 형제. 뭐 사촌 형제도 아니고 친형제들이요.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평탄치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모든 사명을 어때요?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이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미리암도 어떤 사람이요? 선지자였었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모든 자들에게 정말로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징계를 받았어요? 원망과 불평과 시기, 그것도 부족해서 형을 어때요?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원망했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원망과 비방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세와 그 아론과 미리암이 왜 그 형의 정말로 오빠를 그렇게 시기하고 비방하고 원망했을까? 이유는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절대적으로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왜 지나치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내게 주신 걸 가지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그건 절대적으로 좋은 현상이 아니란 겁니다. 반드시 비교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 비교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예, 가정에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통해서도 비교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비교해서는 아닙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 저 사람과 나, 저 사람이 가졌던 것과 내가 가졌던 것, 저 사람이 누린 것과 내가 누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감사하고 만족하고 사세요.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에게 하나만 더 줄 때는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내게 저 사람보다 하나 더 줄 때에 나를 높이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주시는 대로, 맡기는 대로 우리는 어때요?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그 신앙이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고,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고, 그 신앙이 깊은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별하게 기도를 많이 해서 깊은 신앙이 아니라 어때요? 단단한 신앙이 아니라 내게 준 걸, 그걸 가지고 내가 만족하며 그걸 가지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고 깊은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쿠스여자를 취했다고. 모세가, 형이, 오빠가 쿠스 여자를 취했다고, 이방의 여자를 취했다고, 결혼했다고. 아론과 미리암은 형을, 오빠를 지금 어때요? 비방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2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아론과 미리암이 이르되, 그 얘기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맞아,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 아론과 이 미리암, 이거 두 사람은 대단한 어때요? 어떤 교만함이 가득 찬 겁니다. 왜? 나도 대제사장이고 나도 선지자인데 나와도 어때요? 말씀하셨느냐? 그러면서 뭐래요?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는 성경도 말씀과 같이 다른 선지자들은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모세에게는요, 꿈으로 환상으로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뭐 했다 했어요? 대면했다 그랬었습니다. 바라보면서 말하고 주고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리암과 그 아론은 모세가 이방 여인의 아내로 맞이한 것을 가지고 어때요?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어때? 감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냐라고 비방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방인은 전혀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그들과는 아들을 주고 딸을 데려오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전 이방인들하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삼가 그 땅에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그는 그들의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그 땅의 거민 누구예요? 가나안 땅의 거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갈 사람들이요? 가나안 땅을 지금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그들과 절대적으로 아들을 주고 딸을 데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신은 음란한 것을 섬긴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딸을 데려오고 그 아들을 주면은 그들과 똑같이 뭐 한다고 했어요? 그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긴다 그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안 된다 그랬었습니다. 16절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그들 딸들로 내 아들을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의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합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들을 데려오고 그들에게 주면은 그들이 섬겼던 그 음란한 것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이방 여인을 구스여자를 데려왔던 것은 결코 어떤 그 법적으로 봐도 위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도자로서의 이방의 그 아내를 맞이한다면 좀 안 좋은 모습이 있기는 있습니다. 물론 아론과 미리암이 그런 것을 생각해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을 생각해서 했더라면은 그렇게까지 원망과 비방해서 안 되는 거죠. 왜?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다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도자들에게는 문제가 더 있다가 볼 수도 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문제가 더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허물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허물을 가지고 어때요? 원망하고 비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들 다 보세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다윗도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의 수자 베드로에게도 여러분들요, 문제는 허물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 말씀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라.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잡히니까 제자들도요, 베드로까지도 나 모른다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불을 쬐고 함께 모였는데 한 여인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럽니다. 너도 그와 같은 자냐? 그럽니다. 절대 아니다고 그랬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이렇게 부인하면서 어때요? 허물을 털어냈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일 한달째라도 인간적으로는 완벽한 것에 대해서는요,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요, 목사님이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할머니는 그 목사님이 당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생각했대요. 예? 전혀 다른 사람으로. 아프지도 않고, 말해도 좋은 말만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아팠다는 그 소리를 듣고 그 할머니가 교회를 안 나와버렸대요. 여러분, 지도자들도요, 생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도 보세요. 지도자들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가. 예. 그래서 정말로 죽이는 그 죄만 안 지었으면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때요? 덮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그 허물을 가지고 동네 방네 입을 열고 다닐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방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감싸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 오늘 미리암처럼 아론처럼 원망하지 말고 절대로 원망해가지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에 대해 여호와여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었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다 그러셨습니다. 방금 제가 선에서 말씀하셨죠. 미리암과 지금 아론이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들의 속에 뭐가 들어있었을까? 그들의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나도 제사장이고
나도 선지자인데 모세에게만 말씀하느냐? 나에게도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하셔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르죠. 다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은 뭐요?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잠언이 뭐랍니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에,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단다 할지라도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한 생각으로 사람에게 다가가면 안 됩니다. 말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잠언 13장 10절은 뭐라고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동생들 그 교만 때문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요, 뭔 말이 나타나요? 문제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일거리만 생기는 겁니다. 예. 교만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잠자리, 그것에는 시기, 그것에는 질투, 그것에는 탐심,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으로서의 어때요? 우리는 다가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가운데에서 주고받은 말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모세만 말하지 않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와도 말씀한다는 겁니다. 나하고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다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셨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모세 혼자만 여러분들 지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지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론과 여러분들 미리암이 교만한 거예요. 그 지도권, 그들을 행하지 않으면서 그 지도권을 가지고 어때요? 자기도 한번 누려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때요? 오빠를 원망하고 피당하고 피난하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떤 관계가 있단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누리려고만 안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여러분들 7장 9절 말씀했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시고 의로운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 그랬었습니다. 우리 생각을, 아론과 지금 미리암의 그대의 생각을 감찰하신다니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그러죠.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둘만 있으니까 이 선은 누구도 모른다. 우리 둘만이 비밀이야. 그런 이야기 우리가 자주 하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하늘에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들요? 시편 33장 14절 말씀에 그 거하신 곳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하감하시니더라.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도다 그랬었습니다. 또한 시편 139장 2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그랬습니다. 우리 생각을 통촉하시면 마음을 통촉하지 않으실까요? 생각을 통촉하신 것은 마음도 통촉하시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나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었습니다. 예? 시편 기자의 혀로 말하는 것이 아는 모르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내 혀로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마음을 먹든지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들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게 아니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우리 신앙이들은 절대적으로 우리끼리 있으니까 그 소리 하면요 하나님의 그 소리까지 들으신다니까요. 우리는 두려워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 교만의 행동을 보신 그 하나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행동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은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론과 미리암은 자기 형과 오빠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거라는 생각도 안 한 겁니다.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가 형을 비방했다고 오빠를 비방했다고 하나님이 부르실 거란 것을 생각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때요?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경험했을 거예요. 죽음의 앞에 앉아있는 어린이도 여러분들요 경험했을 겁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한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모르는 거예요. 모를 줄 알고 있었죠. 전혀 모를 줄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면 모르겠지. 근데 어느 날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 그 심정 어떻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엄마가 알았네. 지금 아론과 미리암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부를 거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너의 3인은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이 잘못됐을 때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그 앞에 쓰겠습니까? 그냥 편한 마음으로 쓰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쓰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거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오셨는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쓰겠어요? 여러분 우리 심판의 우리 주님은 준비하라고 하고 오시지 않습니다. 갑자기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는 어느 때인 줄 알지 못한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이하였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 너희는 자신은 자세히 알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한 여자가 해산한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재림주로 주님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그때는 우리는 그 순간을 피하지 못한다고 그랬었습니다. 피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준비하지 않으면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을 보면요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항상 준비하는 삶이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고난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도 받아 누릴 수도 있고 또한 성공도 할 수 있고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묵상을 준비할 때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어때요? 기뻐할 수도 있고 맞이할 수도 있고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준비하지 못하면은 우리 인생은요 끝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되 맞이려 나오라.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 오실 그 시간은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이 뭐라고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누구만이 안다? 아버지만 안다고 했습니다. 천사도 몰라 아들도 몰라요. 예수님 심판주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아버지만이 아신 아버지만이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했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오실까? 오실까? 그러죠.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신다 아직 안 왔잖아. 언제 와? 안 와. 몰라. 하루 이틀도 알고 1년, 2년, 3년, 10년이 됐는데 그래요. 목사님이 처음 신앙할 때요 종말이라고 했어요. 종말. 목사님이 처음 신앙할 때에 종말이라고 종말. 그러면서 말하죠.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나니 기도하며 깨어 준비하라. 근데 지금 20 넘었는데도 안 왔어요. 20 넘은 지로. 근데 여러분 오늘 밤에 올지 몰라요. 오늘 밤에 어떤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자면서 그런 이야기해요. 하나님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을 용서해 주시고 주여 갈 수 있게. 제가 어떤 때 그렇게 기도하며 잠잘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들요. 긴장해야 됩니다. 준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언전자가 준비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 그렇습니다.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시골에서 저는 살았기 때문에요. 도둑이 온 걸 전 잘 알아요. 예. 절대적으로요. 9시, 10시 되는 도적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고 깜깜해도 9시, 10시쯤에는 도적은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럼 언제 들어와요? 새벽에. 시골 사람들이 일하고 잠자면서 고나게 잠에 푹 빠졌을 때게 흔들어도 어때요? 모를 정도의 그때가 언제요? 1시, 2시 사이. 그 사이에 도둑이 들어와 가지고요 도둑질에 가요. 여러분 시골에서 여러분들요 가을에 여러분들 서리한다 그러죠. 참외서리, 수박서리, 복숭아서리 한다 하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들 어느 시기 가는 거예요? 초저녁에 가요. 절대 10시 그때 안 간다니까요. 새벽에 와요. 새벽에. 그 온막에서 자기 때문에 푹 잠들었을 때에 그 복숭아로 따로 가고 그 사과, 수박 따로 가지 절대적으로 초저녁에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밤이 언제일지 몰라요. 새벽일지 초저녁일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때요? 준비해야 된다 그러는 겁니다. 아멘?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요 그분을 맞이할 수 있고 그분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8절 10절 보겠습니다. 그와 내가 대언하며 대면하여 그와는 내가 대면하며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째 내 종 모세를 비방하를 두려워하니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병대에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에 들었는지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하게 꿈으로 환상으로는 모세와는 전혀 안 봤다 그랬어요. 꼭 대면만 했다 했어요. 대면만. 처음 하나님께서 그 신의 사역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타오르는 불 속에서도요 은밀하게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와는 그렇게 대면했어요. 은밀하게 안 했다니까요. 주고 받았다고 그랬어요. 선지자에게는요 은밀하게 말합니다. 꿈으로도 보여주고 요셉에게도 뭐 어떻게 보였어요? 대면하지 않았어요. 꿈으로 보여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요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꿈으로 보여줄 수 없어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대면하지 않냐고 꿈으로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땠어요? 예, 늘 하나님께 물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그 원망과 그 비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풀러내고 그들을 떠났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들을 떠난 후에 곧장 뭐가 임했어요? 그 미리암에게 그 문둥병이 들었다 그랬었습니다. 왜 그러면은 아론에게는 안 하고 똑같이 원망과 비방했는데 아론에게는 안 하고 미리암에게 했을까? 미리암은요 주범이었어요. 주범. 미리암은 주범이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암을요 징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떠난 이유였었습니다. 떠난 이유.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세요. 구름의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들려 눈과 같았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에 들었더라. 하나님이 떠나심에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응? 지금까지 함께 하는데 지금 이후로 하나님께 떠나버린다면 오늘은 어떤 모습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요 일반적인 가운데서 세운 거 아니에요. 제사장 가운데서도 선지자 가운데서도 일반적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요 모세만큼은요 특별히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사라고 할 수 없지만 모세만큼은 하나님의 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모든 능력을 하나님 모세에게 다 임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잖아요. 각 나라마다 대사를 보내잖아요. 중국 대사, 미국 대사, 일본 대사, 멕시코,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다 버리잖아요. 그 사람 어떤 사람들이요? 대통령을 어때요? 대리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대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어떤 문제가 크게 일어나면 대사를 바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책망하고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떠나간 뒤에 이 사건을 볼 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울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사울 왕에서 신이 떠남으로,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뭐가 임했어요? 바로 악신이 임했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므로 사울은 신하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즉 뭐가 임했어요? 악신이 임했습니다. 사단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악신이 임하는 거예요. 악신. 우리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누가? 악신이 임한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떠나면 우리 안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사단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가 떠나가면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내 생각에 예수가 떠나면 내 생각을 누가 주장하네요? 사단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결과는 어떤 결과였어요? 오늘 미리암에게는 그 결론이면서 결말이에요. 문둥병에 따라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남으로. 그런데 사울왕에게는 하나님의 떠남으로 사울왕뿐만 아니라 그 세 아들이 한날 똑같은 그 시에 죽었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 3절 이하였습니다. 사울의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의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가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넘어진지라. 병기든 자에게 나를 찔러 죽으라니까 그 사람이 무서워 두려워도 안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스스로 자기라는 거죠. 그래서 뭐랍니까? 6절 말씀에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그 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랬었습니다. 그 세 아들이 누구요? 요나단, 나비다답, 말기수와 사울왕의 세 아들이 사울과 함께 죽었다 그랬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신이 떠나며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그림자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다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떠난다, 우리를 떠난다. 그 결말은 오늘 사울 왕처럼 미리암처럼 처참한 모습에 우리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깊이 깨달은 거죠. 교만해서는 안 된다. 주의 종들은 절대적으로 비방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허물이 있단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덮어주면서 예. 또 우리는 어때요?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 떠나실 때로 안 된다 그러셨습니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신앙생활 속에서 원망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방해서도 안 되고, 예. 우리는 항상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자녀들까지도 하는 모든 일 속에 평탄하게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